우리 12신조 12번째입니다. 우리가 한 주 더 남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열린 말씀 주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특별히 제자원 이제 종강하는 이제 그러한 시간 좀 가지면서 11번은 그때 저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늘 12번을 먼저 나누게 되었습니다. 12번째 조항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요. 밑에 보니까 승인서까지 들어가 있는데 승인서까지 읽죠 뭐. 예. 자, 시작. 죽은 자는 끝날에 부활하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간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는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다. 자, 이제 승인서입니다. 나는 이 신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으로 믿으며 또한 나의 개인의 신조로 승인합니다. 네. 우리 한국 장로교회 전통 속에는 이 12신조를 다 이렇게 학습하고 이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요 부분을 마지막 승인하고 이제 사인하는 것까지 이렇게 사인하는 장소까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12신조인데 오늘 마지막 12번째 특별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게도 12신조는 이제 죽음 이후에 이 중간 시대에 대해서는 중간 그 단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나뉘어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있는 이 소위 중간 단계란 말은 뭐냐면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로 있고 육은 땅에 썩어지고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제 그런 영광 중에 있는 단계가 있는데 사실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과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제 우리가 온전히 완전한 한 이 인간체가 되어서 한 인간의 이 총체적인 그러한 새로움, 이걸 우리 부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종말이 오는 끝이 나는 이제 그 장면인데 이 12조항은 요 중간 단계, 그러니까 영혼만 있고 육신은 죽어 있는 그 단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관심이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성경이 강조하는 바 가장 궁극적인 결말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 준엄한 이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어떤 것을 믿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꾸 중간 단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중간 단계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과연 얼마나 긴 기다림의 시간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일단 육신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과는 결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루, 뭐 한 주, 뭐 한 달, 1년 이런 개념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아예 영혼이 잠들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사실상 이 지구의 역사는 계속 가겠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실제로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이 오시는 것과 같다. 그 중간 단계가 다 생략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나의 영혼이 위로받는 그러한 요 시간이 있는데 많은 사람 생각에는 그게 우리의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진짜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갈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게 완성되니까 사실 완성을 향해 가는 거니까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루한 기다림도 아니고 굉장히 감사감격한 시간이고 뭔가 의미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진짜는 이 세상에 말 그대로 마지막이 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이제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때가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있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죽은 자는 끝날에 부활한다는 말로 그 단계를 완전히 생략해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까지 빨리 가버립니다.
자, 이 끝날이라는 말이 되게 이제 재밌잖아요. 끝날. 이 끝날이란 말은 이제 인류 역사의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 끝이 온다. 이게 이제 종말인데요. 이 끝이 왔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이 사건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 조금 전에 읽은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이것을 백보자, 흰 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다가 그냥 마지막에 꽝 하고 심판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아요. 이미 현세 속에 일종의 심판의 징조, 심판의 전조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세 속에 이미 난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already. 현세 속에 어떤 난임이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에 구원이 성취되고 이제 완성은 남아 있지만 그러나 이미 성취된 그런 상태에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돼 나가고 있는 지금 그런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안에 어떤 치열한 영적인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거스틴 우리 교부께서는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은 이것을 하나님의 도성과 사람의 도성, 인간의 도성이 갈등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을 우린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도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교회이고 사실은 성도들의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의 도성, 인간의 도성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현실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이 두 가지의 대립 상황 속에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혹시라도 이 두 가지의 좀 애매한 좀 중간지대처럼 보여지는 그레이 에리어가 있었다면 더 이상 그것이 없이 이제 모든 사람이 규명되고 누구도 위선자가 있을 수 없고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는 거지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가 끝에 가서 꽝 하고 모든 사람이 나뉘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어요. 자, 서로 가치관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사람들이 하는 악한 일에 대해서 놀라지 말아야 돼요. 그거 되게 성경적인 현실이에요. 인간의 도성은 사탄 마귀의 충동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이 사탄 마귀의 충동, 사탄 마귀가 사실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인간들에게 만들어내냐면요. 인간들이 진정한 주인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실은 인간을 속이죠. 어떻게 속이냐면 마귀는 인간을 어떻게 속이냐면은 만약에 인간이 그래도 존엄한 존재들인데 인격적인 존재들인데 마귀가 너는 내 종이야 그러면 누가 그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 마귀의 수법을 보면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렇게 가지 않고 네가 너의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인간은 그걸 받아들여요. 아, 내가 주인이구나. 그게 마귀의 영향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충족적, 그러니까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또 자기 중심적, 모든 것을 자기가 중심에 있다.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 내가 이 온 세상의 중심부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며 살아가고 그 다음에 자기 자랑을 일삼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뭐냐면 자기 자랑이에요. 이게 다 사탄이 우리 안에 충동해서 이루어지는 문제예요. 이 자기 충족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그 탐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채운다라고 하는 이 욕망 불태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는 한 가지 좋은 예가 있다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벨이 더 옳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가인은 그 아벨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자기에겐 불행이다. 이 세상은 내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아벨 중심으로 가냐? 그 중심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인차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중심성이에요. 그다음에 자랑하는 것은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벨탑 쌓는 데서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창세기에 나와요. 이미 인간의 심텀이, 이 세상의 도성이.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땅 끝까지 좀 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의 경향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이런 문화의 경향. 이 문화의 경향에 대해서 좀 잘 밝혀주고 있는 것을 저는 야고보서라고 생각하는데, 야고보서 3장 14절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인간의 도성의 특성들을 이런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독한 시기, 독한 시기. 아주 서로 아주 쓴, 영어로는 bitter jealousy 이렇게 썼어요. bitter jealousy. 그러니까 그냥 약간 이렇게 부럽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마음속에 이 상대를 질투하고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막 뜨겁게 불타오르는, 아주 그냥 뜨거운, 아주 쓴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결국 이러한 bitter jealousy, 아주 독한 시기가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 다음 단계는 싸움이죠. 다툼. 인간이 다퉈요. 왜냐하면 서로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혼란이 있대요. 혼란. 굉장한 컨퓨전이 있습니다. 예, 이런 혼란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랑이 있답니다. 자랑. 이미 얘기했죠. 그 다음에 거짓말, 그리고 모든 악한 행위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도성, 이 세상의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인간의 도성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면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성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지혜예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그 지혜는 어떤 것이냐? 여기 보니까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는 화평하고, 그 다음에는 관용하고. 관용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젠틀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양순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양순. 이 양순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그냥 착하다 이런 뜻인데,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open to reason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은 말씀으로 설득하면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알고 들어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에 긍휼,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삶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는 말을 이제 영어 성경에는 sincere, 아주 신실하다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영적 추수를 체험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가치,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이 상태의 이 존재들이 지금 갈등하며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도성에 속해 있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강조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주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춰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피하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마귀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떨며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칼과 창과 총과 뭐 대포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미사일 갖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기를 갖고 싸우는 싸움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싸움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심판이 있기 전에 지금 현세 속에 아직도 이 갈등 구조, 아직은 마지막 때가 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갈등 구조 속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종말을 엔티시페이트 하면서 종말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현재 싸워나가야 되느냐, 이 싸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현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는 뭐로 싸우냐?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 기도로 싸웁니다. 기도로.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8장 성경 펴셔도 좋아요. 저는 빨리빨리 읽을 거예요. 그냥 8장 3절 이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금으로 만든 향로에 향이 많았대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향은 성도의 기도예요. 이 성도의 기도를 다 어디다 이 향로에다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 앞에 제단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너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걸 담아다가 어떻게 하느냐? 땅에다가 쏟으니까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향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그것을 향로에 담아서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제단에 놓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그 하늘 제단으로부터 숯불을 거기에 올려놓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런 대단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도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은 순결의 싸움이에요. 순결의 싸움. 영적 순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또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이제 음행을 하지 않는 바벨론과 함께 타협하고 이 사치스러운 이러한 현세적 가치 속에 빠지지 않고 성결을 지키고 흰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보혈피에 빨고 하는 이러한 순결함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인정받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짐승의 어떤 표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내가 좀 뭔가 세상에서 좀 부를 누려야 되겠다, 사치를 누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로 나는 절개를 지키고 살겠다, 순결을 지키겠다,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순결의 결기, 이것이 성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네.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또 14장에 나오는 성도의 모습을 보니까 성도의 모습은 한마디로 정리가 돼. 인내하더라.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 이런 사람의 인간의 도성과 지금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이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느냐? 기도, 그 다음에 순결, 절개 같은 이런 자기를 지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자로서, 그 다음에 인내하는 것, 참고 견디는 것. 그래서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에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마지막까지 충성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로서 나는 나의 참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비한 자로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삶을 살겠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자, 이러한 것들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서의 종말도 오죠.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뭐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요.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가 또 끝이에요. 이 우주적 종말.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결국은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 종말에 나는 부활할 거예요. 이게 놀라운 믿음인데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이 뭐냐? 두 가지예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이 인간의 도성에
도성에 속한 이 악한 것들이 보응을 받을 거예요. 그 악에 대한 보응, 악에 대한 보응. 그게 이제 첫 번째. 그게 계속 심판이라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이 세상에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마귀는 어디서 왔을까? 물론 우리가 천사장이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도대체 왜 그가 타락했을까? 왜 그런 악이 왔을까? 인간은 왜 범죄했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순결하게 온전하게 창조하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왜 마귀의 꾀에 빠져서 범죄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겨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악에 대한 문제도 problem of evil 이렇게 불러요. 악에 대한 문제는 가장 어려운 변증적 질문이에요. 쉽게 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이 세상에 악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악이라는 것은 그냥 다 이건 헛거다, 이건 일루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건 옳지 않아요. 세상에 악이 있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악에 속한 것들 때문에 고통당하신 분들 많잖아요. 고통도 있잖아요, 여러분. 고통도 일종의 악이잖아요. 물론 그것이 선한 목적을 위해 쓰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걸 놀라지 말아야 돼.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지라는 질문은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악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조성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절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악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를 이렇게 부추겨서 같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짐승과 일종의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죠. 그리고 이것을 선전하던 거짓 선지자, 이 세상에 이 인간의 도성을 지배해 나가던 이 소위 악한 삼위일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악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세토록 어디 던져진다고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 Lake of Fire. 거기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 더 이상 이 악에 대한 문제가 다시 세상을 어지럽게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신원이에요. 성도의 신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 뭐예요? 기도. 그 다음에 우리의 절개를 지키고 순결을 지키는 일. 세 번째는 인내함.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아우성 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맨날 아우성이에요. 뭐예요? 자기의 본질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지금 싸워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갈등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으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말아야 되고 결국 우리는 기도하며 또 절개를 지키며 인내하며 참으며 살아가는데 이 삶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영광 중에 모든 것이 다 신원된다는 거예요. 신원이라는 건 뭐예요? vindication. 내가 옳았다. 네가 잘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결과예요. 심판은 그런 거예요. 반드시 심판은 있어야 돼. 악은 응징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원돼야 돼요. 그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뭘 믿고 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한 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 스스로 거부하게 되고요. 타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인내와 이 절개의 삶, 기도로 참고 견디는 이 삶에 대해서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은 중요해요. 아, 심판 없는 세상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 왜 심판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억울함을 안 당해봤나요? 여러분, 저는 빨리 이 세상에서 악이 제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악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떠벌리는 것들이 다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빨리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주여, 주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이니까 아직 몰라요. 저도 우리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때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반드시 신원의 날이 올 것이다. 참고 견뎌라. 참고 견뎌라. 자, 오늘 말씀 속에 이제 한 가지 좀 어려운 걸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12절과 13절에 이 사람들의 심판하는 그 심판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행위에 따라, 행위대로. 근데 우리가 이제 요 행위라는 말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로 구원받습니까? 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요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 쓰여졌다고 해도 그 말이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땐 그것은 소위 말하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그런 율법의 행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러한 율법의 행위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는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 그러니까 마지막 이 행위라고 하는 말, 우리가 12신조에도 세상에서 선악간에 행한 바 이렇게 써 있는데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행동으로 보기보다는 이것을 여러분 일종의 우리 전인적인 인간의 인격적인 실존을 얘기하면 좋겠어요.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사실 이 행위라는 말 속에 이것을 육체의 어떤 행동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지각,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결국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이 기본적인 인간의 펑션 있잖아요. 역할. 이 모든 것이 다 행위예요. 우리의 생각도 행위예요. 이렇게 따지면,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감성, 우리가 느끼는 감성도 행위예요. 우리가 의지를 갖고 있는 것도 또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도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말은 뭐냐? 결국은 우리의 인격의 무게대로, 우리의 존재적 무게대로, 그 존재적 가치와 존재적 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존재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살았는가. 이거 총체적인 거라고요. 총체적인 거. 그러니까 뭐 잘했나 못했나 그 정도가 아니죠. 여기 여러분 뭘 생각하면 좋은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업적이나 공로나 성과가 아니고 전인격적 삶이요 열매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곧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일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벨사살 왕을 생각하면 돼.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인데 벨사살이 아주 그냥 망나니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왕의 아들인데 왕이 안 될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아주 망조가 났어요. 결국은. 근데 그때 갑자기 그가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하는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썼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뭐라고 썼는지 모르고 자기 그냥 두려우니까 누군가를 해석해 달라. 결국 다니엘이 나타나서 해석을 하잖아요. 읽잖아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나뉘어졌다. 하나님께서 끝장을 낸다. 끝이 났다 이런 뜻이고 여기에 이 데겔이라는 말 속에는 중요한 그 의미가 뭐냐면 무게를 쟀다. 무게를 쟀는데 너는 미달이다. 결국 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그의 인격과 그의 존재적 무게가 미달되는 자. 결국 전인적으로 이 사람은 쭉정인 거예요. 쭉정이. 예. 결국은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고 알곡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요.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죄 씻음 받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접하실 텐데 저와 여러분의 이 위대한 이 가치를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잖아요. 와, 여러분 절대로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존재적 무게를 지닌 자들이에요. 우리의 인격은 빈털터리가 아니에요. 빈 껍데기 아니에요.
예, 우리 속에 만약에 앞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이 세상의 도전과 같은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혼란, 악한 행위만 가득 담겨져 있다면 뭐예요? 그거는 빈 껍질일 뿐이에요. 그런 인격은 파탄난 거예요. 쭉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무게를 달아보시고 너는 미달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체험받게 된 우리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또 편견 없음, 거짓 없음, 이 의의 열매들을 맺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게를 아주 기뻐하세요. 오늘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이 세상의 도성인 이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바벨론의 음녀와 함께 음란하게, 이것은 영적으로 모든 면에 혼탁하게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모습이고, 또 이런 세속적인 가치의 치부함에 치우쳐 있다면 뭐를 해야 되냐? 여러분, 오늘 단호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심판이 있을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회개와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새 출발하고, 그리고 날마다 이 무게, 영적 무게를 더해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떠벌리는 인간들하고 상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짧고 아까워요. 서로 사람들을 해하자,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좀 힘들게 하자라는 이런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리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가끔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산 사람은 어떡하느냐. 예수를 안 믿었는데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어. 정말 착하게 살았어. 그 사람은 심판받을 때 어떡하느냐. 혹시 그런 고민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여기? 나는 예수님은 잘 모르겠는데 난 착한 사람이야, 이런 분 계세요, 이 자리에? 혹시 여러분 주위에 너무 착한데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 아세요?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할게요. 첫 번째로, 정말 착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좀 맡겨봅시다.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니까 정말 죄 없이 착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보자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착함의 기준이 도대체 어딨냐.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대강 이 정도면 되겠지. 애매한 자기 합리화라면 불꽃같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착함이 무슨 의미가 있으리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고,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겸손한 게 필요해요. 겸손한 게. 교만은 최악의 범죄예요. 아무리 착해도 교만하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 그러므로 주의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